12월 8일 주일 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시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시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정말 어려운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라가 아버지는 지금 어찌된 일인지 온 국민들이 아버지 걱정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외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 나라를 아버지 세상 나라까지 세우셨는데 아버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이 나라가 아버지 어려운 일 없도록 이 이상 더 어려운 일 없도록 전쟁으로부터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이렇게 큰 어려운 일이 당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방치하지 아니하였나 마음속으로 아버지 걱정하고 있고 아버지 근심이 되고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유익함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금 같은 귀한 사명 열매가 들어온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에 아버지 선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으로 강단에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편 17편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위어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이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비우리니 깰 때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높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완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입니다. 이 지난 시간에 이 시편 17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 자신이 범죄하지 않겠다고 이미 결심하고 주님의 말씀의 길로 행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시는 참된 재판장이시기에 세상에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의인들을 지키시고 악인들에게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면서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에서 구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보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더 소망하며 어려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8절과 9절 말씀은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아뢰면서 그 상황에서 구해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라고 하십니다. 이 8절 말씀에서 다윗은 눈동자같이라는 직유와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은유를 사용해서 주님의 보호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는 이스라엘의 구원과도 관련이 있는데 신명기 32장 10절로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약 한 달 전에 지난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11절에 보시면 어떻게 또 지켜주셨냐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독수리는 새끼들을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벼랑 끝에서. 그래서 새끼들이 날도록 하죠. 그리고 그 새끼들이 그 자신의 날개로 또 그 새끼들을 받아 엎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새끼들을 그렇게 보호한다고 합니다. 훈련을 시키고 그것을 빗대서 독수리의 날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는 의미지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라고 하시는데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이 8절 상반절의 기도는 다윗을 그처럼 중요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지켜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라고 하십니다. 이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자신을 숨겨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피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피한 자들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날개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위험에 처한 새끼를 보호하는 것을 연상시키면서 그늘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시원한 피난처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은 진정한 피난처와 보호를 상징하는 복합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17편 9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서는 이 원수가 처음 언급되는데 다윗이 자신을 멸하라고 하는 악한 원수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절은 이들을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로 부르고 하반절은 원문으로는 나를 둘러싸고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다윗의 원수이면서도 악인들입니다. 의로운 다윗과 반대되며 하나님의 대적이기도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본다면 이들은 다윗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려고 하는 모함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나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나 압살롬의 세력들입니다. 또한 압제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멸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반절에 나를 둘러싸고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라는 표현과 함께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원수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원을 요청하는 다윗의 기도는 절박한 것이지요.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는 원수의 압제를 피할 곳이 없고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할 자도 없습니다. 대개 유력한 자들은 힘을 유지하기 위해 모이기 마련이고 그 권세가 미치지 않을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든든한 구원자가 계십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해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주님은 신실한 사랑과 기이한 역사로 우리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무엇보다 주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 10절부터 12절 말씀에서는 9절 말씀에서 언급한 악한 원수들의 구체적인 악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기름에 잠겼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10절 말씀은 악인들의 교만함을 고발합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라고 하시는데 이 히브리 원문에는 마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직역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기름으로 두르다 혹은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름으로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히브리 원문으로는 기름을 의미하는 단어와 두르다,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단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의미하는 단어와 두르다,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진 이 본문은 사사기 3장 22절 말씀이 유일합니다. 그곳에서 이 사사기 3장 22절 말씀에서 칼날에 기름이 엉기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서는 이 사사기에서는 칼로 찔렀는데 칼자루가 쑥 들어가서 빠지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다는 것이죠. 떨어지지 않고 빈틈없이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름으로 두르고 있다 혹은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다. 즉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드르르하게 흐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악인들이지요. 다윗을 모함하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인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는 교만한 모습을 본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과 연결되어 사람들을 공격한 것으로 자신을 살찌우고 자신들을 치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는 거만함을 표현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의 입술은 4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입술의 말씀을 따르지만 악인의 입은 교만하게 말할 뿐입니다. 또한 교만으로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의 위엄을 묘사하는 단어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그 위엄을 악인이 취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처럼 거드름을 피우고 교만한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척취하는 악인들의 교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고발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라는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11절에서는 이 악인들이 무고한 약자들을 악랄하게 공격하는 모습을 고발합니다. 11절 말씀은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과정을 순서를 따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라고 표현합니다. 갑자기 우리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자신과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는 혹은 자신과 같은 의인들을 대표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은 이 의인들이 걸어가는 것을 공격하려고 애워싸고 있습니다. 9절 말씀과
연결하면 걸어가는 것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걸어가는 것은 5절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걸음과 연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못 가도록 방해하고 에워싸고 있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행하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넘어뜨리기 위해 의인들이 걸어가는 것을 노려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사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을 마치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자신의 먹잇감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은밀한 곳에 엎드린,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 숨어서 먹이를 찾고 있는, 먹이를 쫓고 있는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라고 사자의 비유합니다. 상반절은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라고 하십니다. 상반절 말씀을 직역하면 히브리어로는 찢을 것을 간절히 찾는 사자입니다. 이것은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서 찢으려고 하는 사나운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하반절도 상반절 말씀과 유사하게 악인의 모습을 잘 안 보이는 곳에 숨어서 먹잇감을 노리는 젊은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가장 힘이 세고 사나운 사자입니다. 다윗과 같은 의인들이 8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날개 아래 숨는 것과 대조적으로 악인들은 숨어서 의인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12절 말씀은 사자를 비유하여 다윗을 비롯한 의로운 자들이 힘세고 포악한 악인에게 당하는 고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고발을 한 후에 13절과 14절 말씀에서 다윗은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처럼 다시 악한 원수들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서 그를 악인을 대항하여서 대적하여서 그들을 넘어뜨려 달라고 간구합니다.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표현합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일어나 달라고 간구하는데 7절 말씀에서 대적들을 일어난 자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들을 향하여 일어난 대적들을 향해 여호와가 일어나 주셔서 넘어뜨려 달라고, 굴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상반절 말씀처럼 악인들을 대항하여 넘어뜨려 주시기를, 그들을 굴복시키시기를 간구한 것은 무고하게 고통당하는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구원하는 수단으로 주의 칼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행한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면서 그 판결을 시행하는 천사이시기도 합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복수를 요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재판관도 수행할 수 없는 공의로운 통치와 판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라고 되어 있죠. 상반절에는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바로 이 성경 이 17편 말씀에서 나오는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인들입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분깃으로 번역된 단어 헤레크는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이 출애굽이 끝나고 여호수아서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땅 분배를 할 때 각 지파마다 주신 기업 유산을 의미하는 단어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몫을 주신 거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그들의 몫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이들은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이 본문에 다윗을 죽이려 하는 악인들을 일컫는 표현으로서 내세에는 분깃, 몫이 없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들과는 달리 내세의 분깃을, 몫이 있는 것이지요. 악인들은 그러니까 이 단어는 기업, 유산을 의미하는 단어와 거의 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세상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을 지고의 복으로, 가장 높은 복으로 삼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은 바로 이같이 세상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을 가리키는데, 악인들에게는 이것이 받을 상의 전부이며 그들의 위로인 것입니다. 이들을 세상 사람이라고 명명한 것은 그들이 영생을 소망하며 주의 은총을 기대하는 성도와는 달리 세상을 그들의 목적으로 삼고 세상과 함께 사라져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것을 간구하지만 유한한 것을 바라보는 자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구원하기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구원 도구는 이번에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이 표현은 주의 권능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친히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그러니까 그 악인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자기들의 부귀영화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라고 하십니다. 악인들, 즉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절 말씀처럼 그들은 삶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즐길 것을 다 즐기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을 다 물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은 내세관도 없고 내세를 생각하는 것이 없고 현세, 세상을 바라봅니다. 심판하시는 창조주에 대한 이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실체 외에는 관심이 없음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자신의 이익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자식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다윗 자위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본다면 시편 이 17편 1절부터 본다면 이 세상 사람, 세상적인 사람들, 14절에 나오는 그 세상적으로 사는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서 재물을 뺏어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런 것만,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15절에 보시면 다윗은 자신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다윗은 악인이 아무리 배부르게 먹고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결국 의인을 악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의롭다고 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라고 하시는데 1절과 2절 말씀에서 다윗은 주님이 자신의 의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자신이 의의 호소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의로움이라고 그랬죠. 정확한 히브리어로는 제데크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이죠. 의로움을 들으시고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들으시고 자신의 공평함을 감찰하셔서 주님께서 주시하시고 주님이 테스트하셔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무죄판결이 나오기를 간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신이 의로운 중에, 즉 주님께서 그렇게 1절과 2절 말씀처럼 반이라는 힘을 썼죠. 테스트하고 시험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무엇이고 불순물이 들어있는지 아는지 검사합니다. 그렇게 검사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의롭다고 판결이 난 겁니다. 즉 주님께 의롭다고 판결받은 인정받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셔서 의로움을 입증하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그를 예배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절을 시작하는 단어 나는이라는 단어는 이 강조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14절에서 말한 악인의 운명과 대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의로운 중에로 번역된 표현은 이 문맥상 하나님이 의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악인들을 멸하시고 의로운 다윗을 구원하심으로써 1절과 2절 말씀의 기도대로 다윗의 의로움을 입증한 것 혹은 다윗을 의롭다고 판결한 것을 말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상반절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라는 표현처럼 하반절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는 표현은 이 민수기 12장 8절 말씀에 모세처럼 다윗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 것을 가리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보시면 10편, 17편의 이 구절들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악한 원수들에게서 고통당하는 다윗의 강구를 들으시고 악인들을 멸하시고 다윗을 건져주심으로써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오리니 주님을 본다는 것이죠. 주님이 시편 17편의 이 구절들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눈, 입술, 눈동자, 손 등이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의미하는 비유인 것처럼 여기 나오는 얼굴, 형상이라는 단어들도 확실한 기도응답 가운데서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시는 것을 느낀 것을 인간의 모습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적 축도에 보시면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셔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구원하셨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입니까? 자신은 이 앞절에 보시면 세상 것을 찾지요. 마치 힘없는 이 의인들로부터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들은 호의호식하는 세상적으로 사는 악인들을 표현했다면 자신은 단지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얼굴만으로 만족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잠에서 깬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아침에 하나님의 올바른 판결을 통해 구원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침이라는 것은 아침에 깬다는 표현이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전쟁 같은 데서 이 아침에 깰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런 의미지요. 그러므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라는 마지막 고백도 다윗에 대한 의로운 재판으로 다윗이 구원받고 회복된 후에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풍성한 기쁨을 노래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것입니다. 깰 때 마치 이스라엘이 적군과 싸워서 밤새도록 싸워서 아침에 깰 때 아침에 이 승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자신의 모함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이 악인들로부터 자신은 절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함하는 것으로부터 무엇입니까? 자신은 절대 결박함을 고백하죠. 1절과 2절에서. 근데 자신은 드디어 의로운 중에 주님이 의롭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말이 옳다고 주님께서 편들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주의 얼굴을 뵙겠다.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 악인들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지만 주님의 임재만을 만족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다윗은 의인을 압제하는 원수들의 행위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의인들, 가난한 자들을 먹잇감 취급하며 늘 기회를 엿보고 불의의 재물로 호강하다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되물림 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이런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이 있기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마주하며 아침을 맞습니다. 이렇게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처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보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더 소망하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다윗은 이 시편 17편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이 지금 악인들로부터 그 악인들은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며 힘이 힘없고 약한 의인들로부터 착취하여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들의 위협과 그들의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모함으로부터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윗은 15절에 이르러서 자신의 의로움이 주님께서 의로운 판단을 해주시기를 1절과 2절 말씀에서 의로운 판단을 해주시기를 기원했는데 의롭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님, 다윗이 하나님의 의롭다고 판결을 받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거라고 승리 깰 때 승리에 마치 전투에 승리한 이스라엘처럼 구원을 체험하고 깰 때에 주님의 형상을 보고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한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항상 어떤 어려움이 겪더라도 다윗처럼 그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항상 의롭게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2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그러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